시험을 받으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을 때의 연세가 33세셨습니다. 단 추정하기를 33세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을 때, 세상을 떠나셨을 때의 연세가 33세 추정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의 공생의 활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돌아가시기 전 그 3년 사역 전에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절 한 절 강의 설교 형식을 띠게 될 것이고요.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설교 패턴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시험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또 이 말씀 속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절을 잘 보셔요. 예수께서 뭐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고요? 성령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뭔가 하기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여러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사회나 교회에서 리더가 되신다면, 리더의 자리에 오르셨다면, 목자가 되셨다면, 올해 우리 교회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정말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지 않고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내 의지와 열심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풀어졌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 거예요. 주님이 필요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내 의지와 열심만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그 열린 하늘 문으로부터 성령이 내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주님에게 임재하시면서 하늘로부터 홀연히 신비한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듣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변에서 뭘 하고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고요, 여전히 가야 될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다 온몸으로 받으셨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과 멘탈이 약해서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한 말, 무심코 던지는 한 말에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다시 1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셨죠?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십니다. 뭐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어디에서 어디로? 요단강에서 광야로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다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곳은 저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욕설과 핍박과 억측이 난무하는 그곳에 가셔서 은혜 받은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했던 요단 강가, 물이 아름답게 졸졸졸 흘러가고 새들이 쥐적이고 푸른 초장이 펼쳐졌던 요단 강변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험을 받으러. 그 시험을 받으러 세상으로 나가는, 광야로 나가는 주님의 발걸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그와 같은 무거운 마음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다시 저 문으로, 그 세상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첫 번째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자,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약해져 있는 순간에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며칠을 굶으셨다고요? 40일을 굶으셨습니다. 40일. 마귀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틈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시험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그 시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필요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지금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은 그 필요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이 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니 지금 너 지금 40일을 굶었다고? 얼마나 배고프겠느냐, 얼마나 외롭겠느냐. 어서, 너 할 수 있지. 어서 빨리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라. 예. 예수님은 물론 떡으로 만들어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힘을 줘보면 압니다. 그 주어진 힘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힘을 쓰고 있는 모양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남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오늘 이 떡의 문제는 이 돈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치부시켜버리지 마십시오. 만약 당장 여러분들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오신 분들이 있다면 누구나 다 궁핍해져요. 가난해집니다.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떡의 문제, 돈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지금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물질이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해 계시는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집회를 아주 은혜스럽게 또 재밌게 마쳤잖아요.
그 은혜 한 번 받으셨다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무력화시키고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은 계교를 부릴 겁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요. 마귀가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상은 항상 있는 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정치권 보세요. 이 나라를 보세요. 우리 주변 사람들 보세요. 내가 공격을 당할 때 없는 사실 가지고 공격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실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는 사실을 가지고 마귀가 지금 접근해 오는 거예요. 야, 예수야, 너가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주리고 너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어서 금식을 멈춰라. 어서 빨리 네 자리로 돌아와라. 이거를 지금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적함 삼는데 애가 요번에 떨어졌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다는데 왜 그렇게 남편 직장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다 또 돌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시험거리입니다. 네가 만약 뭐뭐이거든, 이 사실을 간절을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이 특기가 무엇인가?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간질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한결같으십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실이 있었다고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구나. 거 봐,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지, 예배하라고 그랬지. 그것과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리치십니까? 이 시험을 4절 말씀,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정말 명언이세요. 명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물질 자체를 부인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숨만 쉬며 물만 마시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올해 그리고 있고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떡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말의 뜻은 그 떡이, 그 물질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떡을 떡으로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떡을 내 인생의 최고의 절대 가치로 만들어 놓은 것, 그 떡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뭐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과거에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답니다.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그 보릿고개 시절을 지나가신 분도 계시겠죠. 그때 우리 선조들의 그 보릿고개 시절에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 어떤 승진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이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승진 문제, 취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보릿고개 시절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기도의 제목인가? 어떻게 하면 내일 굶지 않을까? 하나님, 저는 굶을지라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당시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예배 마치면 제가 점심에 뭘 먹을까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굶어 죽을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그 똑같은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떡을 주십시오. 더 좋은 것을 좀 주십시오. 더 새로운 것을 주십시오. 더 편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욕심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 재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십시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재생산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내 안의 욕심을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나눠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 필요가 어디를 기반으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늘 문이 닫혀버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야 될 만나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일 수 있지만 밥은 굶으시얼정 말씀을 굶지 마십시오. 한 끼를 걸으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만나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16세기에 미국으로 처음 이민을 떠나왔던 그 청교도인들, 이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정말 힘들어요. 사고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새롭게 정착하게 된다? 정말 고생합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청교도인들이 미국 대륙에 이제 입성을 해요. 그 불모지 땅에 적응해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질병에 걸리고 정말 억척스럽게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래서 이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의 기반은 이와 같은 말씀의 사상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이 하나님의 양식, 말씀, 영의 양식으로 단단히 채워놓기를 바랍니다. 빈틈없이, 마치 무슨 공사를 할 때 빈틈을 주지 않고 꽉꽉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단단히 깊이 채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떡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들어가고 성공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도 망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이 찾아옵니다. 혹시 제 마이크에 에코가 들어왔다면 임팩트 빼주십시오. 자, 두 번째 시험 찾아왔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잠깐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순식간에 뭐를 보여줬다고요?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대요. 6절 말씀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제가 이 말씀을, 이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 사탄이 지금 미쳤어요. 지금 자기의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줘요? 감히.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마귀에게 이 권위와 영광을 줬다는 성경 말씀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간교하게 거짓으로 꾸며내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노라. 누가 줍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뭐를 하면 그 영광과 권위를 준다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겼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잠깐 물러갔다가 마귀가 또 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한 번 물러간 마귀가 또 다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이 실패로 돌아가자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공격이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오늘 안심하지 마셔요. 어쩌면 다시 찾아올 수 있고요. 더 센 시험, 더 센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특징이 또 있네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줬다고 했어요. 마귀는 뻥을 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실제로 우리의 눈앞에 쫙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인형 뽑기 기계 아세요? 예.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몇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기계 아시죠? 투명 기계 안에 아주 그냥 앙증맞고 아주 예쁘고 귀여운 인형들이 우리를 불러요. 저를 뽑아주세요. 빨리 오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저를 뽑아주세요. 돈을 좀 넣어주시고. 여러분, 그 인형 뽑기도 일종의 도박이에요. 도박. 중독입니다. 그 예쁜 인형들을 눈에 보면서 사람들이 돈을 주저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요즘은 인형 뽑기 기계가 아니라 그 기계 안에 뭐를 넣는 줄 아세요? 나이키 한정판 신발을 넣어놔요. 예, 또 아이폰도 넣어놓고요. 여러분들은 아이폰의 요즘 위대함을 여러분 모르시죠? 다음 세대들 한번 보셔야 돼. 애들이 정말 환장합니다. 아이폰을 거기다 쏙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금까지 넣어놔요. 금.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금을 넣어놔요. 그러니 사람들이 미치지 않겠어요? 악한 마귀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가 가질 수 있다고, 네가 가져갈 수 있다고, 네 거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사업하시는 남자분들 구별하실 수 있는 영안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시에 독일 군대의 그 집단 광기를 아시죠? 그 집단 광기가 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독일 군대의 배우자 누구예요?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틀러가 그의 체격이 그다지 월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나라 민족으로 봤을 때 히틀러는 왜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은 멘탈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왜소하고 이 멘탈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똑똑하고 잘난 수백만의 독일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히틀러가 연설의 대가였답니다. 이 연설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 사람의 연설을 현장에서 듣고 있자면 듣는 사람들에게 가슴에 이 피가 끓어오르게 만들었대요. 그런 힘이 있었답니다. 히틀러에게. 그래서 그가 연설을 하게 될 때 남녀노소,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 히틀러의 우리가 유토피아를 건설하자고 했던 그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저 유태인들을 몰살시켜라. 하나님이 그것이 원하는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한 사람의 사상이 독일 군대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멀쩡하고 똑똑했던 수백만 명의 독일 사람들에게 마치 뭐가 뒤집어 씌인 것처럼, 홀린 것처럼, 뉴스에서도 가끔 보잖아요.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에 홀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그것처럼요, 어떤 광기 있잖아요. 미친 광기, 그 카리스마를 히틀러에게 심어줘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힘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미친 광기의 카리스마를 불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우리는 팔짱을 끼고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나이 많은 그 노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지?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광기의 카리스마가 뒤집혀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마귀가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지금 우리 눈에도 그 미친 세상이 눈에 보여 들어올지도 몰라요. 마치 저거를 얻어야 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요즘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순식간에 빨리 좀 더 편하게,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랑도 빨리, 사업도 빨리, 성공도 빨리, 공부도 빨리, 운전도 순식간에.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방을 너무너무나 이 열망하고 사모하지만 한 방에 부자 되거나 한 방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유혹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천천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빨리 무조건 선교팀 보내시고, 빨리 적당히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 빨리 세우시고 일단 보내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언제 저 갈릴리 촌놈들 12명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합니까? 쟤네들 변화될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저랑 손 잡으십시다 해서 일단 벌떼 같은 일꾼들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은, 당신은 그 조직의 CEO가 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만 절하십시오. 저랑 한 번만 손잡으십시다. 나랑 한 번만 거래하십시다. 정말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마귀의 유혹은요, 아주 합리적이고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현혹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네가 나를 인정해 주면, 네가 나와 두 번도 아니야, 한 번만 손잡으면, 한 번만 나랑 같이 하면 내가 이런 결과를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여러분. 한 방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아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뱀이 나타나서 여자와 남자를 꿰입니다. 죽지 않을걸? 더 잘 될걸? 너의 눈이 밝아질걸? 내가 보장해줄게, 약속해줄게. 여러분 주변에서 보장해주신다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모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경배라고 단어가 쓰였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원문에 가까운 의미는 worship,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모하라고요? 경배가 뭐라고요? 예배하라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여러분들의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바쁘셔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가 멈추잖아요.
예배가 죽잖아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저항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시험은 어느 곳에 찾아오는가? 예배가 없는 곳에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고 계신다면 어떤 가게 현장이든 어떤 사무실이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드려.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가 없다라는 것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멈추면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삶이 하나님의 보호막, 은혜의 보호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귀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멈춘다, 보호막이 사라진다, 마귀의 공격이 집중적으로 포화가 떨어집니다. 똑똑한 것, 돈 많은 것, 성공하신 것, 아니요, 다 소용없어요.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큰 하나님의 성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절하라는 말이요, 절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한 번의 인사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예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기해요. 자꾸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지금도 부어 넣어주고 있어요. 아니야,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이 설교자를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속상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지금 만들어 갑니다. 딴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의 대상을 명확히 하십시오. 예배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성가대, 우리 찬양팀, 우리 세션들, 여러분들이 연주와 찬양의 경배의 대상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고 안 쳐주고 아니라 여러분들의 찬양과 연주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 회중들은 여러분들의 예배의 대상이 설교자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대상은 이 건물, 이 디자인, 이 내부가 아니에요. 외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시험이에요. 자, 마지막 시험은 네가 스타가 되라고 합니다. 네가 주인공이 되라. 무슨 말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이 간교함을 보세요. 또 나왔잖아요. 세 번째로 또 왔어요. 진짜 이 집요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사실을 가지고 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수했던 일들을 가지고 또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고. 여러분, 높은 자리는 그래서 위험한 자리예요. 높은 사람 되려고 너무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높은 자리에만 앉혀놓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가장 높은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이 오르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되셨다면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리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더 많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높은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떨어져 봐. 너 떨어져 봐. 저 사람들 보고 있지? 자, 이때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에 네가 슈퍼맨처럼 천사들이 너를 쫙 받아가지고 너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착지시켜 줄 거야.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지? 너는 스타덤에 오르겠지? 그러면 너는 스타가 될 거야. 너는 주인공이 될 거야. 마귀가 너무너무 간교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네가 뭔가를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야, 때가 됐다. 이제 너가 나설 차례다. 너 한번 보여줘라. 네가 뭔가를 한번 보여줘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보여줄 것이 없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한도를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무리하게 카드를 남발하고 빚을 지고서라도 좋은 옷, 좋은 자동차,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왜요? 네가 뭔가를 좀 보여줘라. 끊임없이 이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걸로 안 돼. 너 신분을 봐. 너 나이를 봐. 지금 너는 그런 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야. 아니야. 조금 더 보여줘라. TV 광고도요, 우리를 부추깁니다. 당신은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마치 도태되는 사람처럼, 아주 그냥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어떻게 이런 옷도 한 벌 없어요. 어떻게 지금 그 연세가 됐는데 이런 것도 없어요.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식으로 세상이 우리를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시험거리라는 것입니다. 자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셔서 다른 가치관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건물이 필요해서 짓지 않습니다.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건물을 확장해 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주 소수의 교회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몇 명 나오시죠? 장로님들이 몇 명이죠?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꾸 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확장했다면 과연 그들의 예배 가운데,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가? 우리 교회도 안심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3절 남았어요. 다 같이 13절 시작. 여러분, 세 번째도 또 찾아왔어요. 아예 떠나갔다고 않고 어떻게 떠나갔다고 그랬죠? 얼마 동안 떠납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떠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마귀가 떠납니다. 할렐루야.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여기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과 시험에서 이겨야지만 떠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광야의 시험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잖아요, 마귀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 들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기면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무승부로 돼도 안 돼요. 우리가 오직 이겨낼 때만 마귀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시험거리가 찾아올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각 자신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일에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같은 문제에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에게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꾸만 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 사순절을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힘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우리는 이기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적 권위로 마귀를 압도하셨기 때문에, 제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던 마귀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 돌덩이처럼 무거운 짐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믿고 돌아가셔야지 똑같은 시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층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세요. 그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가장 약해 있을 때, 가장 굶주려 있을 때, 가장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할 때에 시험이 찾아와요. 뛰어내려라. 이 떡으로 만들어 봐라. 나에게 절을 한번 해봐라. 정리하면
떡과 인기와 명예예요. 돈, 인기, 명예예요. 여러분, 이 돈과 인기와 명예는 우리 인생에서 전부는 아니에요. 부분입니다.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과 인기와 명예는 부분일 뿐 우리 인생에서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전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 한 부분을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떨쳐버리세요. 다 놔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길, 오늘 여러분들 코앞에 닥친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단 하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말씀 위에 당신의 앞에 서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진로 위에 막혔던 것이 승리로 맞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결단하며 나아갈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합시다.